삶의 전체임. 연로하신 아버지 손등에 있는 주름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미술관에 놓여있는 조각상, 어느 곡에 있는 음표들의 조합,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낯선 사람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 왠지 문득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갑자기 전체 힘이 분리의 장막을 뚫고 들어옵니다. 삶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막 아기를 낳은 친구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과학자인 그녀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무신론자이며 같은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연구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영성이든 종교든 다른 무엇이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삶이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 생활을 위해 저축하고 은퇴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은 경험에 관해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한 얘기는 무신론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종교적인 말, 영적인 말이었고 창조라는 불가사의한 기적에 대한 경외와 경탄을 잉태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삶 전체의 기적에 대해 태어남과 죽음의 신비, 모든 것에 스며있는 우주적인 수수께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막 태어난 딸을 처음 품에 안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자취를 감추고 과거와 미래가 사라졌으며 갑자기 오직 이것, 지금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신비한, 오직 삶 그 자체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이 소중한 순간, 지금 여기뿐이었고 그게 전부였다고. 그녀는 난생 처음 딸의 아주 작고 가녀린 손가락을 보면서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어떻게 감사하며 울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신비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무엇이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생명이 스스로에게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지, 빅뱅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생명이 어떻게 여기에도 이 아주 작은 분홍색 생물의 모습으로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딸에 대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아기와 어머니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그녀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모든 연구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라는 불가해한 광대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친구, 과학자,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회의론자는 잠시 비이원적 신비가가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삶의 전체임과 모든 창조물에 가득한
말없는 신비와 닿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존재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삶 사이의 분리는 사라졌고 이름 없는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어떤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하게 되어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말로 옮기기도 어렵고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경험을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몰입되어 있을 때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음악가들은 음악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 어떻게 오직 음악만 있는지 분리된 존재이던 그들이 마치 삶으로 빨려 들어가듯 그 속으로 사라지는지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음악이었고 음악이 스스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달리기나 타기, 도약이 노력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들이 몸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자리나 영역, 흐름으로 들어가는 경험에 관해 얘기합니다. 배우들은 자신이 연기하는 배역의 인물 속으로 사라지는 배역 속에 자기를 잃은 경험을 그들이 진정으로 연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연기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연기에 대해 축하를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공원을 걷고 있는데 문득 걷는 당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얼굴에 와 닿는 바람,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개들이 짖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당신은 모든 것이 됩니다. 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당신은 어떤 것도 아니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더 평범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반짝이는 비누 거품들이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비누 거품들은 그 순간 우주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며 더 나은 삶, 명성, 영예, 사랑, 깨달음에 대한 절실한 추구가 희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시 깊이 좋습니다. 우주적으로 좋습니다. 비록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청구서들이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과 당신의 관계는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한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전체임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 분리된 개인이 아닙니다. 오직 전체임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자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곳으로. 그래도 평범한 삶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있고
당신은 세상에서 노력 없이 계속 활동합니다. 존재는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며 때로는 분리된 자아의 갈라진 틈 사이로 예고 없이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때 짧은 순간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상이라는 무한히 그 이상이라는 우주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던 것들이 쉽게 비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아마 비범한 것이 평범한 것들 속에 늘 숨겨져 있으면서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됩니다. 예, 아마 삶의 평범한 것들, 부러진 낡은 의자, 자전거 타이어, 조각난 유리에 반사되는 햇빛, 연인의 미소,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사실은 전혀 평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평범함 속에는 어떤 비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생각이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체임, 하나임, 원리스의 신성한, 성스러운, 한없이 귀중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전체임은 저기 바깥에 있거나 다른 어떤 곳,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임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미 있는 곳에 이 세계에 이 삶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느라 바빠서 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영적 가르침이 먼 옛날부터 줄곧 가르친 곳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무것도 다른 것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우주적인 전체임을 가리키기 위해 많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영, 자연, 하나임, 아드바이타, 비이원성, 의식, awareness, 살아있음, 실제, 근원, 존재, 있음, 도, 불성, 그리고 현존. 우리는 삶의 전체임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해 100년이라도 논쟁할 수 있겠지만 말들에 관해 논쟁하다 보면 정작 그런 말이 가리키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임을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아무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를 고르세요. 결국 단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도라 부릅니다. 나는 삶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신이라 부릅니다. 그는 의식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싶어 합니다. 화가는 그것에 대해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가는 그것에 대해 곡을 씁니다. 물리학자는
복잡한 계산과 난해한 이론을 통해 그것과 접촉하려 합니다. 시인이나 철학자는 단어들로 고개를 부리며 그것에 닿으려 애씁니다. 주술사는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보도록 이상한 물질을 줍니다. 영적 스승은 언어와 침묵으로 그것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요컨대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언어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생각과 단어는 전체임을 조각조각 나누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실제를 분리된 것들로 쪼개버립니다. 몸들, 의자들, 탁자들, 나무들, 해, 나, 너, 생각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 사물들의 세계입니다. 물론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단어들은 글을 쓰고 책을 읽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책에서 가리키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삶, 그 자체의 전체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말 이전에 심지어 전체임이라는 단어 이전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말에는 거대한 침묵과 쉼이 스며 있으며 내 말이 나오는 근원은 이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 책 전체는 고요함에서 고요함으로 참된 나에게서 참된 당신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는 호스피스 병동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삶의 마지막 몇 주일 또는 며칠, 심지어 몇 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많은 환자는 이 생의 커튼이 막 내리려 할 때 그 순간에야 비로소 삶에 정말로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때에야 그들은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귀중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후회를 얘기했습니다.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후회,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후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좋아하는 감정을 억눌렀다는 후회,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열리지 못하고 더 정직하지 못했다는 후회, 결코 오지 않았고 오지도 않을 미래를 추구하면서 병들 때까지 일만 했다는 후회, 만일 삶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조금 더 일찍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 일부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에야 정말로 삶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 속에서 살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고 정말로 살아야 할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누구는 난생 처음 악기 연주나 노래, 춤을 배웠습니다. 내가 만난 어떤 여성은 마침내 데뷔 앨범을 녹음할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잃을 게 없는 생애의 마지막 몇 주일 동안 그녀는 마음껏 소리내어 노래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듯이, 마치 그녀가 이미 죽어버려서 더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듯이 조롱과 거부는 더 이상 그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여성 환자와 체스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체스를 두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말끔히 깎여 있었고 그녀는 몇 달에 걸친 화학요법으로 눈에 띄게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여 동안 나와 함께 깊이 현존하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에 깊이 현존하고 있었고 삶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장군, 내 왕을 궁지에 몰아넣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생을 마감했지만 나와 채수를 두는 동안에는 살 날이 50년은 남은 사람들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더 활짝 경험에 열려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현존은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알아차리는데 왜 자주 극단적인 삶의 상황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왜 흔히 죽을 때가 닥쳐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발견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미래의 사랑과 받아들임, 명성, 성공 또는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느라 삶을 소모해버리는 걸까요? 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걸까요? 왜 삶을 미루는 걸까요? 왜 삶을 억제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찾으려 하는 걸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미래에 정말로 올까요? 아니면 그 삶은 언제나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삶의 전체임에 관해 그리고 그 전체임을 바로 지금 발견할 가능성에 관해 얘기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경험의 가운데서 현재 경험의 가운데에서 한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의 한가운데에서 설령 지금 불편함과 아픔을 자유롭고 싶은 갈망을 경험하고 있더라도